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1번 제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17장 오늘은 7절 이하 14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이하 14절인데요. 본문은 우리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짐승의 이야기, 사실은 13장에서부터 언급이 됐었죠. 이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비밀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비밀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잘 확실히 들어오지 않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알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자와 그리고 짐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려는 비밀은 여자의 비밀이고 하나는 짐승의 비밀,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말 어순상에서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여자의 비밀, 그리고 짐승의 비밀,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며, 7절 이하 14절에선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여자와 짐승을 같이 묶어 쓴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는 음녀로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7절 이하에서도 여자가 언급되긴 했으나 중점은 어디에 뒀느냐? 여기 짐승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머리가 7에서 7머리다 혹은 10뿔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7머리하고 10뿔이라는 말을 9절 이하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이걸 다 하면 시간도 길 뿐만 아니라 이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두 번으로 좀 나눠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은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는 세부적으로 본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비밀은 이미 5절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5절 한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비밀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하는 그 음녀의 비밀, 그 여자의 비밀은 이미 5절에서 언급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와 이 짐승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죠. 자,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럼 짐승을 부리는 게 여자일 수 있죠. 여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을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의 성전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가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짐승은 이 성전이라는 큰 성 음녀에게, 그 여자에게 뭘 주냐? 권세를 주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음녀의 그 비밀 정체는 이 큰 성이라는 것으로 5절에서 이미 알려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다 다뤘기 때문에 7절 이하에서는 이 비밀, 곧 여자의 비밀은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짐승의 비밀만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근거에서 정리하면 그 비밀은 어미죠. 어미, 즉 가증한 것들을 낳게 하는 존재로서의 어미입니다. 그걸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6절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본 대로 이 여자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성전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비진리의 성전, 여기를 갖다가 음녀라고 지금 한 거고요. 이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도는 물론 14절에서 언급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미리 가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즉 비진리의 짐승과 함께 짜게 되어 있는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바로 이 비진리에 속하지 않고 이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즉 5절과 14절은 지금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성도를 갖다가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때 이 큰 성 바벨론 비진리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거기서 부름을 받고 나와서 5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거기서 부름을 받고 나와서 지금 이 상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어져 나가는 것이지 이 과정 없이 여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에서 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죠. 그 비밀은 이제 짐승의 비밀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짐승에 대한 그 말을 들어보니까 7머리 10뿔을 갖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7머리 10뿔. 자, 이 말씀은 이미 위에 있는 3절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3절 보시면은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7머리라는 거예요.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니까 그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죠. 이름에는 존재와 성경으로 의미하면 말씀이라는 게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들을 갖다가 굳이 7과 열이라는 말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7과 열에는 어떤 상징적 숫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 짐승은 물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3장 1절에서 이미 나옵니다. 13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머리와 뿔에 대한 이야기 이미 얘기합니다. 다시 13장 1절을 보세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래요.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요.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 그러면 신성을 모독하는 머리 7머리,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있고 10뿔에는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
그래서 일곱은 말씀 혹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열은 이건 머리라고 하고요. 이건 뿌리라고 해서 이 일곱 열은 뭐와 관계 있냐면 권세와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이걸 왕관이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일곱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은 특별히 권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벌써 이미 힌트로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일곱은 말씀과 관계, 물론 열도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과 열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말로써 말씀이라는 일곱 말씀, 열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단 같지만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일곱은 머리요, 열은 뿔로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 머리와 뿌리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머리 안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뿔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뿔이 다들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모든 뿔들이 짐승에는. 그래서 머리에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뿔은 불과 분의 관계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열에는 머리에는 말이 있고 머리 안에 말, 뿔은 그 말이 요구하는 데로 가서 뭔가 행동, 행위를 하는 것이죠. 힘을 쓰는 것이 이 뿔 아닙니까? 그래서 뿔에는 힘, 권세, 능력, 행위,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열뿔이라는 것을 말해서 열뿔은 십계명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될 건데 대략 이렇게만 일단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십계명이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종교적 권세, 권위를 가져다 줘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주장하고 갖고 있는 게 짐승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뭐냐? 하나님의 우상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짐승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화되어 있는 짐승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요 상태, 우상화되어 있는 상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그리스도, 참된 영의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뭐가 되냐? 그냥 짐승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진리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짐승으로 만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우상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곱 머리 열 뿔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이해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1절에서는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갖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비밀이라고 했죠. 물론 무스테리온입니다. 신비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비밀로 말씀하시게 된 것은 이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자, 비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비밀이라 하는 거는 비밀은 성령으로만 들을 때, 성령으로 들을 때야만이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본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들추어질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계속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들추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진 상태를 들추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상태의 것을 들추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의 목적이에요. 그럼 누가 들추어 주시냐? 성령이 들추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만이 더 이상 비밀이 되잖아요. 무엇이? 이 지금 일곱 머리 열 뿔만이 아니라 지금 음년이 큰 성인이 바벨론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모두가 비밀인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들춰내야 될 것인데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파서 꺼내 들추어질 분이 성령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즉 성령을 구함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만이 비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 되는 거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 피를 흘리게 하는 음녀의 그 가증한 것들의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정체를 그렇게 해주심으로 성도들은 그 짐승과 음녀에게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받거든요. 그럼 이 비밀을 보여주지 않는 이 비진리의 큰성 바벨론 그 음녀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비밀을 보는 것, 진리를 아는 것, 비밀에 들추어지면 이걸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본 자들은 음녀에게 속하지 않고 짐승에게 속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좀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17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죄송합니다. 목이 중이라서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구라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서 미리 요거 잠깐 놓고 14만 4천 1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여자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죠. 이 여자는 이제 17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며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비밀, 들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어. 아,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누구를 알게 돼요?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서 차서대로 다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들, 즉 음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 무리로 나눠봅니다. 이들을 성도라고 해요. 자, 성도는 세 사람들로 좀 나눠서 지금 14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라 되어 있어요. 자, 부르심, 자, call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네요. 뭐 chosen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심 뿐만이 아니에요. 자, 순서가 있어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이들을 신실하다로 말로 우리 성경에 좀 쓴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니까 믿음 있는 자로 막 바꾸시는. 자, 믿음 있는 자들로 바꿔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당신의 믿음이라는 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건 진리에 근거해야만 신실하고 믿을 만한 거예요. 믿지 못할 말을 믿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믿은 것이니까 그건 신실할 수도 없고 faithful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신실한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부름을 받고 우리 모두는 이 큰 성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확장하면 세상이고 더 확장하면 뭐가 되냐? 이 창조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창조의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있었던 우리를 그래서 세상과 교회 성전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되시냐? 택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해주심에 택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것을 놓고 바로 비밀을 알게 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음료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음료, 여기 비진리의 성전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닌 건 아실 거고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도들을 놓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하여,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 그들만이 이 비밀을, 즉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이 짐승의 정체, 실체, 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과는 달리 인간의 생각, 자기 인간의 어떤 깨우침 정도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것으로 뭘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스스로를 무지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자신의 어떤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 뭐 책 좀 읽고 여러 가지 뭐 등등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좀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인간의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온전한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17장 8절에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하는 요 말로 들어가게 9절 읽었군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 무적행위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도 받지 않아. 나를 누가 부를 거야? 내가 나를 불러 가면 되지. 택하심에 대한 뜻도 이해를 안 해. 누가 날 택해? 내가 내 인생 내가 택해서 살면 되지. 신실함? 내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성도가 아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스스로 구원에 이뤄보려고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놓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어디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의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은 결국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걸 또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정의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8절 이것을 말하고요.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죠. 자, 무적행에 결박한 다음에 다시 꺼내내어서 다시 어디로 끝을 내게 하냐.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는 그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원으로 가는 자들을 놓고 무적행에서 바로 올라온 그 짐승. 그럼 짐승의 정체를 또 한 번 알려주시죠. 자, 요 말씀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로도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장차 자기들의 그 거짓된 믿음으로, 즉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짐승이 내주는 거짓된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짐승의 정체 비밀이 확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첫째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자라는 걸, 결국을 그 끝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성도가 아닌 그들이 따라갔던 이 짐승,
이 짐승의 정체의 그 비밀이 바로 이렇게 무적행과 멸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끝이 난다는 걸 이 비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와 함께 그 결국을 쳐다보게 되며 뒤늦게 깜짝 놀라고 too late이죠. 너무 늦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너무 늦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오네요. 오시게 하실 거라 믿고.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뒤늦게 그 짐승을 보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의 우상인 하나님, 그들의 우상인 예수를 알게 된 것이죠. 아, 짐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을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멸망에 던져지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들이 여러 말로 지금 설명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냥 다 똑같은 하나예요. 한 사람 안에 우상 숭배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믿지 아니함이 있고 흉악, 또 살인, 음행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짓만 하고 어떤 음행만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속성, 죄라는 것 하나가 우상 숭배, 간음, 음행, 살인, 믿지 아니함, 두려움,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둘째 사망은 바로 앞에 20장 14절에 좀 전에 읽었던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이 결국 17장 8절에 있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라는 말과 다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하는 자가 바로 이 일곱 머리 열 뿔로 지금 묘사된, 일곱 머리 열 뿔로 묘사된 누구를 말하냐? 바로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왜 일곱 머리 열 뿔이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A는 예전에 이렇게도 썼었어요. 이렇게 쓰면은 모처럼 닮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면은 뭔가 좀 더 달라지게 토요타 차의 그 엠블럼이라고 하잖아. 이거 저기 그 차 뒤에 이게 뭐 표시이고, 자, 그 엠블럼인데 이게 다 뭐냐? 이게 머리입니다. 짐승의 머리를 상징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상징화해서 이거를 문자로 만든 것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발전해서 뾰족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뒤집어져서 양쪽에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걸 A, 알레프, 레프, 그래서 발음이 되는 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페니케 사람들이 결국 이 알파벳 26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언어의 발전 속에서 이 알레프의 그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걸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알레프를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면 이 머리와 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알레프는, 자, 히브리어를 쓸 때는 현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머리를 말하는 거고, 아까 이렇게 된 거를 쭉 핀 거예요. 여기로, 이쪽으로, 이걸로 쭉 펴가지고 일로 쭉 당겨서 펴놓으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뿔이 두 개가 있죠. 뿔이 하나, 두 개 있어서 하나, 둘, 이걸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머리요, 이게 뿔이에요. 그러면 요 머리를 갖다가 일곱이라고 말한 거고, 뿔을 갖다가 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알레프는 누구를 또 말하는 거죠?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고 지금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그 하나님이 온전한 일곱 말씀과 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되지 않게 만드는 자들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바로 큰 성을 짓고 바벨론을 짓고 비진리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열뿔 7머리를 갖고 계신 10말씀 7말씀 7말씀 10말씀을 갖고 우리를 진리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자들의 실체를 비밀로 가둬놓고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온전히 전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누가 되냐?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짐승은 피조물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려고,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인간들이 해나가는 이 일을 막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알레프라고 해요. 이 하나님을 알레프라고 하는 그 천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일도 되고 천도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이 알레프, 곧 소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잘못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머리와 뿔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뿔과 머리, 서로 설명하고 있는 뿔과 머리가 하나님을 다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성경을 깨달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일단 제가 서론을 한다고 하는 개괄적인 것은 다 좀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끝내야 다음 주에 또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8절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뭐 생명책의 의미가 뭐냐, 뭐 그런 무적행은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또 여기 7머리 10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합니다. 좀 놔두시고요. 국마저도 좀 참고 계시고, 오늘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좀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절,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은 또 7왕이라 라고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쭉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는. 자, 10절,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벌써 복잡해지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 8째 왕이니 8이 또 있네. 7에서 갑자기 7 중에 또 8을 속한 자라네. 8째 왕은 또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가 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멸망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 갈수록 점점 어려워 보여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능력, 권세 이런 말이 이제 드디어 다 나오게 되죠. 자, 복잡해 보이는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다 알아보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전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9절부터 13절은 한때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때 이러한 짐승, 곧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으로 혹은 그리스도 예수로 착각하여 따라갔던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새롭게 계시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 그가 가르쳐 보여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지금 불러내는 과정이 이 7머리 10뿔이라는 이 짐승의 이야기와 그 어미 여자 음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냐?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지금 어린 양을 통하여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이끌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가증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음녀와 그 짐승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짐승을 굳이 7머리 10뿔로 묘사하여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다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9절에서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에 담아놓은 거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은 결단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이 비밀이라는 건 정체예요. 이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없고, 그 비밀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짐승의 정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런 짐승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분들을 비로소 그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인생 경험을 통하여 지혜, 이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거를 지혜라고 성경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지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 보니까 지혜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란 말로 이렇게 써 있네. 이 뜻이 아니고 지혜는 소피아니까 그러고 뜻이 누스인데, 누스라고 하는데 이건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뭘 생각하고 땡킹하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히 생각해서 뭘 이렇게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혹은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누스를 갖다 한국말로 이제 뜻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가 알고 계신 그의 영이 있는 이 지혜의 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영이 오심으로 지혜가 임하는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 이 플레이스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레이스 안에, 즉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게 돼요. 그렇게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니 비밀이 들추어지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실체를 알게 돼서 내가 짐승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여기에 다 부인하고 그 짐승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짐승 같은 이런 소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나무로도 설명하시기도 하고 씨로도 설명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설명하셨지만, 그 하나님 그런 피조된 분이 아니라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유해져서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시면 그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게 잠언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진 마음이 있어야만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정체를 좀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곱 머리를 갖다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좀 지우면 되겠네요. 일곱 머리 열 뿔을 뭐라고 지금 더 확장했었냐면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9절인가 그렇고, 9절인가? 예, 9절인가? 9절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곱 왕이요라고 해서 확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머리, 산, 왕이 일곱이란 말에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붙은 거죠. 그러면 머리는 산이며 산은 또 왕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로 서로 같진 않죠. 머리가 어떻게 산이 돼? 산이 어떻게 왕이 돼? 저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걸 지혜의 영, 명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다시 바라보게 되면 머리가 산이지, 산은 또 왕이지, 왕은 머리지, 산은 또 왕이지 라는 말이 다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를 일곱으로 전부 다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일곱으로. 자,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은 모두 다 그 여자와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9절에 여자가 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앉은 이런 말로 다 양쪽에 다 묶여 있어요. 일곱 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산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또 뭐라고 하냐? 왕이라 한다. 그럼 여자가 앉아있다. 이 앉아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위에 3절입니다. 위에 17장 3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라고 하는 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와 일곱 머리 열 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죠. 그리고는 15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를 보여주세요.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안에 위에 앉아있는 여자. 그럼 여기 일곱 산 요 위에 앉아있는 음료, 그 여자는 여기 산에 있는데 이 산을 갖다가 뭐로 썼냐? 17장 1절에서는요 뭐로 표현했냐? 여기서는 17장 9절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이거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표현했어요. 산과 물이 관계가 있나? 성경에 흘러가는 말씀으로 본다면 관계가 당연히 있죠. 세상으로 말하도 물은 산에서 흘러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산에 쭉 가둬놨다가 산에서 계곡을 따라 계속 물을 흘러내려서 강을 따라 대지에 적셔지고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에 또 태양이 비춰지니 또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이게 서큘레이트 돼가지고 결국 계속 물이 흘러오게 되죠. 그 물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산이라는 거예요. 산에는 또 뭘 세우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에 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얘기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의 그 성전도 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산과 동산과 산과 성전은 다 뭐를 갖고 있는 곳이냐? 물을 갖고 있는 곳. 그 위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 음녀다. 그 음녀가 앉아있다는 건 음녀가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 지배하는 그 곳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도 보시게 되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럼 백성과 무리, 열국, 방언들은 바로 이 산에 전부 다 직결되어 있는 거죠. 요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영혼들인데 이들을 지금 깔고 뭉개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음녀였다. 그 음녀가 또 지배하고 음녀 하나가 되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짐승이다. 그 짐승의 실체를 일곱 머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짐승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이며 성전은 누구냐?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비진리를 전하는 자, 사탄, 마귀, 옛뱀, 용, 그리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일곱 머리 열뿔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 정체, 하나님의 그 본질, 진짜 하나님,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는 짐승으로서의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그 음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그걸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고, 그 많은 물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 성전 산 안에 있는 열국, 방언, 민족,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인데 이 음녀가 그 많은 물을 깔고, 많은 물을 아랫물이라고 했죠. 하늘의 진리의 물을 윗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물이 이 세상으로 흘러내려와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셔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하시는 거냐? 항상 산과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산고 성전이고 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 성전이 그 역할을 안 해내. 그 교회가 지금 큰 성 바벨론 진리의 성전엔 비진리의 성전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니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짐승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머리, 산, 왕으로 설명한 거예요.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산, 왕,
똑같습니다. 그 산에 거한, 그 성전 안에 거한, 그 성 안에 거한 왕이 바로 우두머리. 그래서 이 셋은 이건 다 같은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들을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은 지금 일곱이라는 말 모두 하나에 그 말에 하나에 다시 묶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은 무엇을 말하는 거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다름이 아닌 짐승인 이 왕은 높은 산 곧 산성이며 요새를 지어 적들로부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내겠다라는 혹은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두머리를 믿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비진리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짐승은 또한 일곱 머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동시에 열 뿔도 갖고 있는 왕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열 왕이 라고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일곱과 가증한 10개의 말을 갖고 있는 자, 그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일곱 말씀과 참된 열 말씀이 아닌, 언약의 말씀이 아닌, 언약이 아닌 인간이 준 거짓된 맹세의 말을 갖게 해주는 자, 그런 하나님을 짐승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과 산과 산성, 이 모든 것은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산성이시며 뿔이시며 구원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이것을 지금 패러디해서 이걸 다르게 사용하여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1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요새는 산의 새어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 볼 때 즉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 전부 다 여호와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실 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진리의 영은 다 버리고 인간의 지식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여 가증한 것을 자꾸만 주고 있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의 집합과 모임을 이런 큰 성이라고 하고, 그 성에 있는 자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이라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짐승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짐승으로 알려주는 자가 바로 요 음녀라는 큰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뺏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일곱 머리 열 뿔이,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은 우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자기 자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가 이렇게 보좌죠, 보좌에 쏟아붓는 일이 나오죠. 그들이 지금 이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은 누가 됐냐? 이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짐승이 왕이 되어 있고, 또 음녀가 또한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라는 예수, 거짓된 우상의 예수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교회들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교회는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의 교회는 참된 성도 아까 여기 집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 안에만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서 기록된 쭉 있는 말씀들, 일곱 왕, 일곱 머리, 일곱 산, 그리고 열 뿔, 열 왕,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그 실체, 그 비밀을 들추어주는 상징적 용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일곱 왕의 정체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그 일곱 왕을 나누어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다섯으로. 그리고 볼까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면 일곱에서 다섯은 망했으니까 둘이 남고, 그 다음에 첫째 둘이 남은 것 중에서도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하나는 있으니까 2에서 1을 하나 또 빼야 되니까 하나는 있고 하나는 남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르면 또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그를 놓고 누구라 하냐. 11절에서는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잘 이해가 이렇게 읽으면 처음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요렇게 여기가 전체가 지금 7이잖아요. 요건 7. 그런데 8째가 또 있어요. 이 8째는 근데 보니까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있다가 정확하게 뭐라 되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대. 저는 바로 7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7에 속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7의 왕? 도대체 7왕은 뭐고 8번째 왕은 또 누구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고, 왜 이것을 또 5번째로 나눠서 얘기하고, 5 나눈 다음에는 나머지 하나 또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있고 나중에 또 올 자 이렇게 나눠. 이게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 7왕과 8번째 왕, 이 모든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차차 하나하나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제 차근차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